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내 몸이 좀 변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잠기는 거였어요. 원래가 허스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목이 잠겨서 자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이 시간도 아주 초롱초롱한 목소리로 또 호소리 있는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전례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러질 때 오른쪽 뇌, 그러니까 모세 혈관이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왼쪽 이제 편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왼쪽 팔과 왼쪽 다리만 아파야 되는데 이게 몸으로 막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잡아버리고 또 마음도 잡아버리고, 그래서 육신은 역시 결국 하나구나. 몸 따로 생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어려우면 마음과 생각도 힘들고 마음과 생각이 힘들면 몸도 어렵고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전례 좀 기대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 있는 그날까지 정상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신앙의 근본에서 시작하자. 세상은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첫째가 근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기본입니다. 세 번째가 기초입니다.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3가지가 안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3가지 중에서 근본, 기본, 기초 중에서 근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이 3가지가 안 되면 계획도 결국 물거품이 돼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리거든요. 특히 근본이 안 되면 결국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거창하고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본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근본은 영적인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는 자꾸 이것이 인간적으로 뭐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끄럽고 무너지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늘 들었던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가지만 딱 잡으면 돼요. 언제든지 3가지. 뭘 하게도 이 3가지가 안 되면 결국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늘 붙잡고 왜 안 되거든 안 된 거 붙잡고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그 안 되는 것도 결국 이 속에서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 근본을 놓치면 결국 놓치고 무너져 버립니다. 첫째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전대 복음도 바른 복음이요.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 섞여진 것, 복음처럼 가장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음 아닌 것으로 속여서 무너뜨리는 거. 예를 들면 교회 오늘 다른 조사 안 해봤지만 대부분이 규모가 큰 교회는 특징이 복음은 힘이 하는데 왜 저렇게 교회가 부흥되는가? 그건 딱 하나로 말하면 감동을 줘요. 그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맛으로 교회를 다녀요,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 감동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거든요. 불신자도 감동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보고 울기도 하고 드라마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다 그런 것들이 감동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감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혼동하고 있거든요. 야, 말씀 참 좋다. 대부분 들어보면 감동이라고.
감동도 우리 가슴을 찡하게 울리기도 하고 울컥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슴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행복하잖아요. 그거 감동입니다. 야, 잘 먹었다. 이런 거에 소감이거든. 필요 없단 말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참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사실 복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딴 것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구한테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도 행복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원시복음 그렇습니다. 맨 처음 인간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맨 처음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에만 들어와라. 어떤 죄인도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어떤 사람도 예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묻지 않아요. 과거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가 없으면 미안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천국 백성이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 백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와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해라.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하라. 그러면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된 날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의 노예의 저주가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핀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 붙잡고 그 핍박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이 내 신화의 중심이 돼야 돼요. 신화의 중심. 그리고 신화의 기준이 돼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 내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한다고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데요. 이거 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그거 보면 돼요.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살려고 하는 것이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당신이 왜 주장한 이유가 뭐냐? 그게 당신을 위한 것이냐? 정말 복음 때문이냐? 분명히 우리는 늘 기준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있으면 살아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복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나의 복음을 삼고 각인시키자는 겁니다. 다른 거 속임당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더라도 복음 아닌 것은 결코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닌 것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복음 앞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먼저 각인되라. 저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늘 사실은 내 자신을 안타까워합니다. 왜 아직도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고 복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을 판단할까 말.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또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율법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기준이 되어버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는 것입니까? 근데 그때 복음으로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복음 되면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가장 복음적인 거죠. 가장 바른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적으로 들어 세우실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무너지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제가 벌써 1년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잘 못 보고 우리 전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꾸준히 자를 지키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거의 다는 아니지만 쉽게 말해 헌금도 줄들지 않냐고 비대면인데도 문제가 없어요.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나도 모르게 복음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도 흔든단 말은 그만큼 바른 복음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갈등이 왔다. 늘 시험이 온다. 이것은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이 안 되면 그래요. 뭔 얘기예요. 바른 복음이 안 되면 갈등이나 시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루어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아주 각인돼야 됩니다. 내 사상과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뼛속까지도 복음으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어진다니까. 되어져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서 이루 가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문제는 복음이구나.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도 아니고 복음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제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복음적인 가정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하시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영적으로는 가장 복음적으로 바꿔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항상 이 기도 늘 복음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오늘도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복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복음을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내용이 사실 복음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봐요. 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올 한해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반드시 한 주간에 기도화가 돼야 됩니다. 훈련 말씀이랄지 강단 말씀이랄지 반드시 그것이 무조건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와닿는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내 안에 담겨지도록 그러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신앙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그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솔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방법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 인도인데 성령 인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요. 어떤 문제 왔을 때요 정말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것을 왜 내가 몰랐을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확신이 온 게 있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요.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안 온 것입니다.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그것이 와야 돼요. 가슴에 확 부딪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지요. 그래서 나의 기도로 뿔을 내리도록 올해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대로 모두 다 기도화 시키세요. 기도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묶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안 씁니까? 우리는 기도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일 안 될 때는 언제냐면 기도 안 될 때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 그럼 바꾸고 말하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시라고 말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는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로는 장로다운 기도를 해야 되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다운 기도를 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쩌면 렘넌트들이 기도를 더 잘해. 그만큼 순수하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 중자들은 순수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올해부터 정말로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이 마시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은 줄 확신합니다. 저 그만큼 저한테 간증할 수도 잠깐. 그건 자랑이 아니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돼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어떤 게도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른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이유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전도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보이는 것과 하나는 전하는 겁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야, 다르구나. 그 다르다는 말이 어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전도. 그래서 서기에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요, 거의가 다 보이는 전도를 했어요. 요셉이 한 번도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이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포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디발이 알았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봤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전도 중에 전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정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수십 번, 수백 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내 조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여러분 조건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어떤 분 아무것도 없으면 더 좋아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유일성의 증거를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꾸 날 인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아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도 양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디까지 응답받으면 되냐? 하나님 전도가 되어질 만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전도가 되어질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응답받으면 돼요. 그럼 응답을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바른 전도는 뭐냐? 어렵잖아요. 위드 삼일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드 코너 속에서 이드 하나님, 위드 그리스도, 위드 성령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면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타날 만큼, 그리스도가 나타날 만큼, 성령이 나타날 만큼. 그것은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분명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일단 그걸 봐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요, 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가 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증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말로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함께 있으리라. 네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해 주신 특권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 체험만 다 한 겁니다. 그 체험이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결국 전도지만 237 나라 5천 종족 3,100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세요. 내가 여기에 쓰임받게 하시고 여기에 합당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3,100 선교, 우리 전체적으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 모두를 여기다 맞추면 돼요. 경제도 여러분의 어떤 목적도 여기에 맞춰지면 하나님 분명 어느 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처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가 생활화돼요. 생활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전도가 체질화되니까 생활이 됐어요. 생활. 도망가면서도 전도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피해가면서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250년 동안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확산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0년 동안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 사람들 다 잡아 죽였는데 계속 복음 운동은 확산됐어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전도가 생활됐어요. 복음이 생활화. 전도가 생활화, 기도가 생활됐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역사하는데 하나님 역사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감히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냐 무엇이가 잘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뭔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영적인 근본이 뭔가? 이것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 가지 언약 속에 이거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전도가 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읽으면 요새 우리 다락방에 단지 많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플랫폼 또 아웃소싱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뭐냐? 바른 복음으로 가긴. 오직 기도인데 바른 기도로 뿌리. 오직 전도인데 바른 전도로 체질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이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화되고 기도화가 되고 전도가 된다면 더 이상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봉사하고 이 속에서 헌신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살아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한다. 알아서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근본을 놓쳐버리면 소용없어요. 이 근본을 놓쳐버리면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어느 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증거 나와도 오직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 특히 전도 간증. 이 사람은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면 듣는 우리가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야, 저분은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무엇이가 이 사람이 간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인간이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은혜로 안 보이고 야, 저분이 참 대단하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들려집니다.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사람 주신 은혜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구나.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서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연날 나에게도 그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복음과 기도와 전도. 전도를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되고 기도가 되면 어느 날 전도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 속에서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교회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사업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진짜 참복음 바른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늘 바른 기도 속에 있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표가 오직 전도 237 복음화 5천 정적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인간의 모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